오늘 말씀 내용은 라헬이 드디어 그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밧담 아람에 내려와서 생활한 지 어느덧 14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10명이고 딸 하나, 아들이 11에다가 딸이 하나, 디나까지 해서 12명이 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요셉을 제외하고 그 앞에까지 나왔던 10아들, 그 10아들은 모두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경쟁과 다툼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요셉이 경쟁하지 않는 가운데에 레아와 라헬이 평화를 이룬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출생으로 인해서 야곱은 아주 놀랍도록 기쁨을 얻게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다툼과 갈등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요셉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아들이었고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14년 동안 가정 내에 갖었던 그 갈등과 그 혼란이 수습이 되고 요셉을 얻음으로 가정에 안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출생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놀랍도록 이 요셉은 라헬이 기도 가운데 얻은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헬은요, 아주 대단히 질투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연속 넷을 얻게 되고 자기는 아이가 없게 되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 아들을 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레아가 시기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더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라헬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삶은 시기와 질투로는 결코 내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시기로 얻고 질투로 얻고 경쟁에서 얻은 것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레아가 연속 3아이를 낳는 기간 동안에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또 방법을 생각해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얻을까를 생각하고 꼴돌이 골몰했을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기도하고 오직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라헬을 생각하고 내가 그를 듣고
그가 내게 고한 것을 듣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우리들이 시기와 질투, 경쟁으로 이루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것,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비로소 행복하게 합니다. 시기로 얻는 것, 질투로 얻어지는 것, 경쟁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불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어진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뜻 속에 담겨있는 라헬의 결심이 있는데 그 결심은 어떤 결심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시기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얻기 위해서 분노하고 마음의 미움을 품지 않겠다. 이제 내가 오직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것을 라헬이 3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스불론이 태어나고 납달리가 태어나고 디나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기간 최소한 3년 이상은 될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라헬이 깊이 깨달은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더불어 레아도 함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불어 동생과 겨루지 않겠다. 내가 이전에 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사람과 미움과 투기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다. 비로소 이 야곱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기도 가운데 얻어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더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도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폴던 목사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값지고 크고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행동으로 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가정이 가장 평안할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밧담 아람에 내려와서 부인을 얻게 되는데요. 레아와 라헬을 한꺼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밧담 아람에서의 14년간의 세월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갈등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자녀들은 늘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아버지와 자기의 엄마 레아, 또 자기의 그 종의 주인 되는 라헬이 그 자녀들이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불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10명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불화한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성장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가장 평화로울 때, 가정이 가장 화목할 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그 평안한 가운데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불화한 가운데 꿈을 갖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립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요셉은 꿈을 갖게 됩니다. 오직 미래를 바라보게 되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위대한 꿈을 갖고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미래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큰 제목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장 성숙된 인격을 보여주는 자녀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사랑, 그가 받았던 평안함, 그가 느꼈던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가 결국 요셉을 만들게 되었고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평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은 평안을 만들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고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우리 부모는 우리의 가정을 평화로운 동산, 행복의 동산, 화평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부모가 하나가 될 때 자녀들은 거기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정서를 누릴 수 있고 성숙된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성숙된 인격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뜻을 명심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행복의 동산, 평화의 동산, 평안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교회론적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믿음의 항존직들은 우리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교회가 화해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들어가면 행복을 느끼고 교회에 들어가면 평안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서는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새 가족들이 참 행복하다, 참 평화다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서 새 역사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준비시켜야 될지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요셉은 야곱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동시에 야곱을 가장 기쁘게 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야곱은 더 큰 사랑을 주고 그를 특별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얻은 아들, 그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그 전에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10명의 아들을요 마음 놓고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마음 놓고 사랑하고 요셉은 이 야곱에게 마음 놓고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 되고 있는가, 어떤 자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태어나게 되면서 야곱에게 한 가지 그동안 잊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밧담 아람에 내려와서 14년 동안 오직 한 길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야곱이 요셉을 얻고 그 요셉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에 보면 본문이 바로 역전이 되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이삭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갑자기 이 요셉을 낳고 나자 야곱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직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 그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냐? 너는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이삭에게 못된 짓만 한 자녀였다. 이제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본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잃었던 마음을 회복시키는 아들, 다시 잃었던 마음이 회복되어서 옛 마음,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계속 기록되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형들마저도 형들의 본심, 착한 심성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사람의 본심을 회복하고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사람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참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요셉처럼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녀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의 기도가 회복이 되며 사랑이 회복이 되며 온 가족들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성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